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심령들을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풍성히 열매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넘치는 애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진짜 하늘이 너무 맑고 높더라고요. 가을 하늘 같더라고요. 네, 오늘 또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 귀한 날 주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의 뜻대로 함께 찬양하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간 일 절 2절이 저기 가사 안내가 안 된 거예요? 저 혼자 열심히 부른 거 아닌가 싶으네. 찬송가 550장입니다. 10월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가사 남겨주세요. 네. 아이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너의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대하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봄바람은 아니지만 이 가을바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함께 찬양하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이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도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이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허락된 귀한 새로운 날, 은혜의 날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그 주님의 높으신 은혜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예배가 주를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 워낙 길어서 그렇습니다만 오늘은 짧습니다. 120편. 함께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여호와께 내 고통 중에 내가 부르짖으니 그가 내게 응답하셨다. 여호와시여 거짓 입술로부터 속이는 혀로부터 제 영혼을 구하십시오. 속이는 혀야 그것이 내게 무엇을 주며 내게 무엇을 더할까?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들과 로뎀나무의 숯불들이다. 내가 메섹에 우거하는 것과 케다르 천막들에 거주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평안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너무 오랫동안 내가 거주했다. 나는 평화를 원하여 참으로 말하나 그들은 전쟁을 원한다. 120편 오늘 찬송이 찬양시가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그랬습니다. 요게
어떤 뜻일 것 같으세요? 올라가는 자. 뭘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보시면 오늘 120편 또 121, 2, 3, 4 계속 지금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예, 이 올라가는 자, 도대체 어디로 올라가고, 예,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하경 집사님. 예. 성전이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예, 맞습니다. 예, 몇 가지 해석 중에 가장 많은 비율로 이제 지지받고 있는 것이 이제 이게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래서 올라가는 노래가 성전에, 그것도 어디, 예, 번제단을 향해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리고 또 예루살렘 산을, 시온산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 그리고 그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주께로 올라가는, 네, 하나님의 집이 항상 어디 있어요? 높은 산에 있잖아요.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러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 즉 주를 섬기고 주님의 언약을 통해서 주의 나라로 올라가는 자들, 이것을 주와 연합한 자들, 주의 백성들의 노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올라가는 자들, 이제 이게 사실은 이 올라가는 자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이 높은 곳에 계시니까 우리가 늘 그 삶에서 주를 추구하고 주를 향하여 사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부분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읽어보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더 적합한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여호와께 내 고통 중에 내가 부르짖으니 그가 내게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올라가는 자들이 노래를 해. 그런데 그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올라가는 거는 뭘까요? 아까 지금 우리가 세 가지 해석 이렇게 얘기한 것 중에 주를 간구하는 자들, 그래서 주께 나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주를 향하고 주를 부르짖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로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에서 바로 시작되죠. 내 고통 중에 내가 부르짖으니 그가 내게 응답하셨다. 내가 그 주를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매일 그 어려운 순간에 주를 향해서 고백하며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여. 근데 이제 그가 지금 겪는 고통이 뭐예요? 지금 거짓 입술로부터 속이는 혀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거짓 입술들, 속이는 혀, 그것들이 영혼을 어지럽히고 그래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으니 건져달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입술, 속이는 혀, 어떤 상황일까요? 이거는 뭐 꼭 굳이 역사적인 근거와 상황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면 거짓 입술들, 주의 믿는 자녀들, 주의 자녀들,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짓 입술들, 그리고 속이는 혀는 어떤 것일까?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일까? 묻는 겁니다. 중상모략. 중상모략. 누군가 나를 모략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중상모략.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해서 죄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거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거짓 입술과 속이는 혀는 이 우상 숭배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거짓 입술들, 그 우상을 예, 이방신들을 설파하고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왜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참신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믿고 있는 내 믿음을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모자라다고 얘기하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그 속이는 혀로부터 지금 내 영혼을 구하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속여서 원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결국은 이방신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설파하고 전파하는 이들의 목적은 뭐냐?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주관하고 있는 이 사단의 목적은 뭐냐? 결국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취하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속이는 혀야, 그것이 내게 무엇을 주며 내게 무엇을 더할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신 우상들은 곧 다 뭐예요? 중심이 그 신에게 좋은 것, 그러니 그에게 이로운 것, 내게 무엇을 주며 내게 무엇을 더할까? 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할까?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섬겨서 나한테 무엇이 생길까? 근데 마치 우리는 야훼를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그 신앙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그 야훼로부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복을 받고 그렇게 내 삶의 유익을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더할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다는 거죠. 그건 거짓입니다.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혀예요.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속이는 말로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 무엇을 더할까? 여러분들 그것을 내게가 바로 나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읽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가 생겨낼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보기 시작하면 관점적 오류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입니다. 영광의 주체가 그리고 그 드려짐을 통해서 올려드려지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들과 노뎀나무의 숯불들이다. 뭘 더할까? 결론적으로는 이 속이는 혀들이 우리에게 진짜로 더하게 되는 건 뭡니까? 고난이고 심판인 거죠. 그것들이 우리는 그것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을 야훼와 겸하여서 섬겼을 때 어떤 기대와 목적으로 그것들을 선택한 거냐면 자신들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그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이 진짜 취하게 된 열매와 결과는 뭐였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죠.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결국 그 우상을 전파하고 흘려보냈던 그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심판받게 되고 5절 보세요. 내가 메색에 우거하는 것과 케다르 천막들에 거주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게 지금 뭐예요? 메색이 어디예요? 메색이? 민정 집사님 메색이 어디라고요?
혹시 다메섹이에요? 예, 메섹? 메색 투발. 예, 그러니까 아. 지금 다 이 터키 쪽이죠. 그러니까 북쪽이잖아요, 다. 예, 그리고 케다르 천막 이거 어디예요? 케다르. 결국은 이게 다 암몬 모압 이런 쪽이니까 다 결론적으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여기가 어디냐면 경제 중심지, 예, 무역 거래지. 그러니까 뭘 쫓아간 거예요? 돈을 쫓아갔죠. 예. 그런데 그곳에 거주하는 것, 그것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메섹과 케다르가 결국 그곳을 예, 당시에 이 고대 이스라엘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우상들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곳에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곳에 산다는 건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겠죠, 교류하겠죠, 결혼하겠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면 참 좋죠.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도리어 그 문화에 젖어서 우리가 그것에 예, 우상적으로 젖어들게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했느냐? 아니죠. 오히려 화가 되죠.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심판의 모든 이유는 다 뭐였어요? 결국 이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한 분 야훼께서 그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예, 그렇게 주님 안에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6절 평안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너무 오랫동안 내가 거주했다. 평안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내가 너무 오랫동안 거주했다. 나는 평화를 원하여 참으로 말하나 그들은 전쟁을 원한다. 주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은 예, 샬롬 평안의 하나님이시고 예, 그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평안을 소유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킬까요? 분란, 전쟁을 일으킵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시험과 고통을 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사단은 늘 이 마음과 영적인 부분에서의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매일 그 전쟁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나를 예, 분열하게 되고 예,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예, 붙들지 못하도록 예, 늘 공격해 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것, 예,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그 속이는 것들, 예, 사단은 결국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전쟁이든 예, 육적인 전쟁이든 심적인 전쟁이든 예, 전쟁을 일으킨다고 얘기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고 예, 그 관계들을 예, 흔들리게 하고 서로의 신뢰를 부수고 예, 그러면서 상처들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 문제와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서 도리어 그 문제를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버리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의 믿는 자들이 예, 그와 같이 예, 그 악을 선으로 뒤집고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참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약한데 저는 이 굉장히 그 불평부당한 것들을 못 참고 예 그거를 꼭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예 그런 약간의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예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부딪히게 되고
예, 그것을 또 우기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 저희 집에서 예, 저희 아내는 이제 평화주의자시고 저는 이 정의 구현을 예, 주장하는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또 늘 그렇죠. 사람이 부족하니까 남한테는 이 정의를 주장하고 공정하게 요구하지만 제 스스로는 또 그걸 잘 정의롭게 하지 못하는 내로남불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늘 평화를 사는 겁니다.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분란과 싸움과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도리어 그것들을 화평케 하는 역량들을 가졌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늘 그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그 욱하는 그런 마음들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어쨌든 이 우리가 저 사람이 그리고 이 저들이 이 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확증할 수 있냐? 이렇게 할 때 무엇을 모아서 제일 먼저 알게 되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이렇게 분별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평안과 평화가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전쟁,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이것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내 것을 내어주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상대를 섬김으로 연합하여 평화를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을 주장하느라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오히려 이제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것이 평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평화들을 누리고 세상에 증거하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여 참으로 말하나 그들은 전쟁을 원한다. 주를 믿는 자들,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 그 모두가 평화를 구하고 이 평화가 모두에게 흘러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모든 이들의 그 관계 가운데서 평화와 평안을 전파하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늘 분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문제가 있고 소동이 있다면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오늘 바로 이 평화를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속이는 것들, 이 거짓의 것들에 이 전쟁, 그 마음과 영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서로가 이제 이건 진짜 우리가 주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기가 뭘까요? 네? 네, 뭐라고 그러는지를 말을 음소거를 하고 좀 하시라고요. 말을 하실 때는. 말이요. 예스, 맞아요. 말이에요, 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랬다면 그 닮은 우리들로 결국 가장 많은 이들을 상처내는 게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라는 게 참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본의와 상대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호의로 위하여서 이렇게 상대에게 전했는데 상대는 그것으로 예를 들어서 뭔가 불편함과 상처를 입어.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겠습니까? 나는 호의, 상대는 불편. 그러면 이게 좋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나쁜 상황인가요? 평화롭지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럴 때의 지혜는 나의 호의를 빨리 거두는 겁니다. 자신은 그것을 호의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에게 불편함이 되고 그것이 어려움이 된다면 그건 결코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옳다고 원하는 것들, 옳다고 믿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옳다고 받아지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선물, 제가 이제 저희 집에 형제가 둘이니까 저하고 동생이 있었는데, 저보다 제 동생은 참 굉장히 영악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어머니 우리 신권사님 생일 선물을 사면 자기가 갖고 싶었던 권총을 사옵니다. 장난감 권총. 또 자기가 신고 싶었던 운동화를 사옵니다. 자기 사이즈에. 그리고 이제 어머니 생신 선물로 선물을 드려요. 그러면 그거 누구 거 되겠어요? 자기 거 되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악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간혹 식구들끼리 모이면 옛날 얘기를 할 때 간혹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선물이라는 게 상대에게 필요한 것, 기뻐할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물건만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할 때 상대의 그 기쁨과 감사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혹 그것이 그 상대가 바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가 좋아할 것이라고 믿는 것을 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건 상대가 기뻐하는 선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위해서 권면하고 조언해요. 요즘 그 명절이라고 해서 언론들에서도 절대 이제 1년 반 만에 2년 만에 가족들끼리 뭐 조금씩이라도 모이면 친척들끼리라도 모이면 절대 이 말은 하지 말자. 그러면서 차라리 그거를 그런 얘기를 하려면 돈을 주고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결혼 안 한 조카들한테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뭐 그다음에 뭐 취직은 했니? 뭐 이런 거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하고 걱정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하지만 듣는 이 가족들이 상처가 되고 난처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말을 대신에 도리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좋은 조언들, 즐거운 시간들로 관계들을 돈독히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권면을 성도들 간에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위로하고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간혹 상대의 입장이나 상대의 마음을 온전하게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상대와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상황과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호의로 상대에게 권면했는데 결국 상대는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문이 닫히게 되는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신앙 좋고 예 크리스찬들 내가 크리스찬이고 신앙 좋다고 누가 봐도 예 그러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관계적으로 부딪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자리에 가도 예 누구하고도 부딪히거나 아니면 어떤 직장에 가도 예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어떤 문제들에서 오냐면 상대와 내가 바라고 이해하는 갭을 예 줄이지 못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가 나쁜 게 아닌데 예 서로 주고받는 그 관계 안에서 자꾸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빨리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평안을 나누고 예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예 주 안에서 더 예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명절을 맞아서 그동안 자주 못 봤던 가족들과 예 보게 되거나 또는 또 그 시간들이 여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 또 오래간만에 보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 그만큼 떨어져 있었다는 건 서로 간에 예 다른 경험과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서 예전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관점과 이 관계적 이해를 가지고 예 일방적으로 소통하려고 시도하면 그것들이 예 어려움과 불편함을 예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고 평화를 흘려보내는 예 주님 안에서의 은혜와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관계들로 여러분들이 잘 예 이렇게 인도되어지고 또 열매 맺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말로 사람과 사람들을 관계들을 깨고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과 예 그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자입니다. 회복시키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들이라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그 사단은 우리에게 전쟁을 예 걸어오지만 우리는 그것조차도 그 모든 시도와 그 통로조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바꾸어서 예 평화를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용사들 자녀들 되시기를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대가 메마르고 우리의 그 삶의 환경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들의 그 마음들도 메말라가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던 그 사랑들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 여러 가지 그 지속되고 반복되는 위기적 예 상황에서 예 예민하고 예 그렇게 한껏 자극되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예 작은 예 아픔과 충격에도 큰 소리치면서 예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그 우리를 평안치 못하게 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 모든 사단의 시도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를 믿고 주님과 연합하는 모든 자 그렇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안전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평안을 선포하며 우리를 흔들고 내적하여 넘어뜨리고자 했던 그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흘려보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들 되도록 오늘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그 평화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평안을 나누고 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내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그 입술로 말하는 모든 것 안에 성이 열매 맺게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내 믿음을 거짓하지 않고 오직 오히려 내 생각과 나의 입장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가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연합되고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들 그 심령 안에 닮은 사랑으로 풍성히 공급되어지고 혹시나 모르게 우리가 안에 있었던 다른 이들의 호의와 잘못되어 있는 관심들로 인한 상처들이 있었다면 그것들로 인한 작은 담들이 있었다면 오늘 주께서 완전히 파쇄하여 주시고 그 마음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은 전쟁을 원하고 세상은 전쟁을 원하지만 저는 와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주시고 이 백성들 주님의 찬양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모든 분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되시기를 간절히 샬롬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그 우리의 입술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모든 전쟁에 영적 전쟁에서 혼적 전쟁에서 또 그 삶의 육적 전쟁에서 우리가 아니라 주가 승리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합시다. 천사의 말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아시죠? 그 말로 상대를 때리지 말고 우리의 감정과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서로에게 축복하는 언어들로 그렇게 풍성한 기쁨과 감사를 나타내는 사람들 되십시다. 저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거 조금 자제하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더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더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우리 김환진 전사님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먹으면서 하는 이 애찬 나눔은 저희가 다음 달에 진행하고 이번 달에는 내일은 예배 후에 점심들 드시고 난 다음에 차 한 잔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오후 3시에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하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 서로 나누고 교제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일 오후 3시에는 저희가 비록 줌이지만 서로에게 좀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할 수 있는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오후 3시에 기억하셨다가 함께 하시면서 좀 성도 간에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시간들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억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후에 또 오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대면 예배가 거의 2달이 넘어온 것 같죠. 3달째인데 아무래도 이 추석 명절 지나고 방역 조치에서 70% 정도 맞아야 이것도 풀어준다고 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어쨌든 지치지 말고 우리가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라도 더 연합하고 더 예배하기 힘쓰고 성도 간에 더 좀 관계하면 좋겠고요. 짝기도들 계속 이어가고 계시죠?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시고
그 먼저 기도하시는 노력들이 모두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예,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본래적 취지들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한 달간 서로가 상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짝기도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짝기도입니다. 그러니 먼저 연락하시고 먼저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렇게 손을 내미시게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들을 더 누리시고 깨닫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짝기도. 그러면 내일 주일 예배로 뵙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